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권면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열받죠. 주님을 탓해야 맞죠.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생고생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원망해야 맞을 텐데 그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의 좌우가 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뭘까요? 주 안에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지옥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참된 기쁨이고 신앙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에서 세 가지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쁨은 교제의 기쁨.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은 사명의 기쁨.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기뻐하고 사시는지요?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지요? 초대교회 최대의 이단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공로, 노력, 선행,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을 가리켜서 개들 혹은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할례보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파다. 율법주의 이단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 성령으로 봉사를 해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 많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 7가지를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바울은 알아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결단을 했어요. 그 육체적인 것,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 해로 여겼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해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가져가라 이거예요, 남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까지 여겨요. 여러분, 배설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같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본문 9절,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 혹은 지식, 아는 지식, 여기 이 아는 지식,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뭐 사전적으로 아는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배워서 혹은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평생 그가 그 지식,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그걸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교제의 기쁨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참여함이라는 단어예요. 각 줄을 보시면 교제라고 되어 있죠.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이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처녀 총각이 있어요. 둘이 서로 알아요.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취미생활은 뭐고 직장은 뭐고 연봉은 얼마나 되고 성품은 어떻게 되고 그런 지식들이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갖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네요. 그렇다고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결혼했으면 이제 평생 뭐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뭘까요? 서로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주로 사전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아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는요. 결혼 전에 몰랐던 그런 모습들, 그런 성품,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결단하고 예수 믿고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친구들이 그래요. 너 목사인데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그럼 제가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기쁨이 충만한데 그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행위만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해요. 본문 8절과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두 가지 상반된 표현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도 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대요. 하나가 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려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셔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듯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그 열매 중에 열매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바울은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 게 있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교제의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나에게 배우라.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나를 배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산상설교의 서두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아주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팔복은 제자들이 품어야 될 성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8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시고요. 예수님은 애통하시고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시고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도 요한, 그가 요한복음을 쓰죠.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충만하신 예수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맺게 되는 열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예수님의 성품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이지만 이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맨 처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세계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천국도 헛것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분명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또 체험하고, 그리고 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평생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그 권능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의 고난을 또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셨고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죄 없이 사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야.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는 고난에 임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표현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 엄청난 고난 당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본인이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고난이 오면 회피하고 싶어요. 평안하게 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에 임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더 음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진정한 기쁨이에요. 신앙의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 할 때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 교제의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